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태생적 생존의 문제를 안고 있다는 말이겠죠. 그러므로 때로는 그 생존하는 자기 자신의 입장만을 고수하여 잘못된 결정과 행동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며, 또 역으로 이타적인 관점에서 올바른 판단으로 바른 길을 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15장 하반부를 살펴본다면 우리는 두 가지 대립되는 감정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성경을 13권이나 집필할 정도로 하나님의 그 사업에 크게 쓰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이러한 감정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이겠죠. 또 다른 하나는 그분도 이러한 감정 싸움에 휘말렸는데, 우리는 일개 범인으로서 일상생활에 우리의 조그만 실수점이야 하는 안도의 한숨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도 바울은 교리서의 그 진수인 로마서 3장 10절에 이런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음란이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사람은 타고난 기질에 따라 그 사람의 성품을 달리하고 삶의 방향도 달리합니다. 여기 바나바는 온순하고 착하며 순종적이며 타협적이지만,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는 물건을 안 가지고 밀어붙이고 때에 따른 과감한 결정을 하며 옳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무안을 주는 행동도 서슴없이 행하는 그러한 스타일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러한 대표적인 인물을 찾아본다면 우리는 창세기 이삭을 찾아볼 수 있는데, 그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를 죽이려고 결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버지께 순종적이었으며, 또 그는 삶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가 애써 파는 우물을 2번이나 뺏어가도 양보하고 떠나갑니다. 하지만 그 이삭의 아들, 둘째 아들 야곱은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고 외삼촌 라반과 싸워서라도 자기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그러한 기질을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순종형의 삶을 산 이삭은 순탄한 삶을 살았지만, 역으로 목적 추구형 삶을 산 야곱은 인생 말년에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그가 고백한 것처럼 자기의 140여 년의 인생사가 참으로 험난하고 고단하였다, 이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서두에 드리는 것일까요? 오늘날도 우리 한국교회에 많은 지도자들이 있으며 그들의 특성을 살펴본다면 종종 이러한 예를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교회 지도자들의 타고난 성품과 기질 차이로 때때로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는 간혹 교회 내 분적으로 인하여 1층교회와 2층교회로 분화되는 그러한 현상이 있으며,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려되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심도 있게 한번 살펴보고 전국적으로 어떠한 교회 유기체의 변화에 따라 삶의 결과를 낳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하여 이 말씀을 드립니다.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방인들이 성령 체험을 하여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이때까지 말씀을 맡아왔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도 모세의 율법을 지켜 행해야만 한다는 그러한 주장으로 먼저 구원을 받기 위하여는 할례를 받아야만 한다는 그러한 주장으로 구원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할례를 받아들여 유대인화 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따라 예루살렘 공의회 회의가 열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공의의 결과 성령의 인치심은
유대인이 되어야만 허락되는 것이 아니기에 할례는 당연히 필요가 없으며 다만 창조주 하나님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우상에 들어오는 것과 창조의 근본 질서를 파괴하는 그 음행과 같은 몇 가지를 거만한 그러한 결정을 하였더랬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의의 결정은 안디옥 교회의 교사인 바나바 바울의 승리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바른 교리가 최종적으로 정리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러한 공의의 결정은 실로 대단한 것으로서 전혀 새로운 질서를 청명한 것으로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밝힌 바대로 지금까지 유대교가 견지하던 모세의 율법은 구원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지켜왔던 초등 학문이었으나 이제 완전하신 하나님이 온전한 사람으로 자기를 희생시켜서 우리를 위한 제2의 최종적인 사망을 당하셨으나 그분은 근본 죄가 없으신 하나님 이시기 때문에 다시 죄의 결과인 사망에서 부활하심으로 그분의 의를 믿고 따르는 자 모든 분들은 그분의 의를 힘입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러한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인지시킨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는 죄와 절대 공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그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나타남이 아닌가요? 바나바와 바울 일행은 지난 1차 전도 여행 때 그들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7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그런 말씀에 따라 그들도 행했더니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가 1차 전도 여행 때 일어났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우리의 옛 속담에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다시 찾는다고 성령의 나타남을 경험한 그들은 이제 가만히 앉아서 안주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1차 전도 여행지를 다시 가고픈 마음에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는 과정에 오늘의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바나바는 자기의 생길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갈 것을 주장하였으나 바울은 여기에 대노했습니다. 당시 그들은 선교 여행 당시 목숨을 걸고 여행길에 올랐기에 마가 요한이 밤빌리아에서 중도에 포기를 하고 그들에게 크나큰 상처를 준 사건을 두고 바나바는 그의 이름의 뜻대로 용서해주고 위로해주기를 원했지만 바울은 한 번 돌아선 사람은 다시 돌아설 수 있다는 논리로 서로 다시 그들 둘은 마주 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심하게 다툰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바나바는 자기의 고향인 구브로로 마가를 데리고 떠나갔고 바울은 예루살렘 공의회 이후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된 신라와 함께 성령의 과거 역사가 강하게 일어났던 루스드라 더베를 향한 것입니다. 그런데 잠깐 우리는 여기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바나바와 바울이 이렇게 심하게 서로 다시는 마주 보지 않겠다고 다투었는데도 성령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요? 물론 성령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모든 사실을 다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요? 혹 성령님은 죄와 상관이 없으신 분이기에 전혀 이러한 현상에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요? 이러한 현상을 오늘날에 그대로 적용해 본다면은
교회가 오늘날 교회에 분쟁이 있을 시에 교회가 갈라지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제 생각에 어로 판단해 보건대 우리의 판단과 결정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은 우리의 결정체이고 성령 하나님은 다만 당신의 구원 역사에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꼭 그렇다 할지라도 분쟁의 씨앗에 죄가 발견되고 욕심이 결부되었다면 그에 따른 판단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본문에서는 죄와 욕심에 따른 분쟁이 아니라 서로의 지금까지 삶의 여정에서 경험의 산물로 지켜온 기질에 따른 오해로 하나님은 이들 두 부리를 다른 선교사로 키우신 것처럼 오늘날도 교회 분쟁으로 인한 교회의 분립 또한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로 다른 방향에서 하나님의 영향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 너무 심취하여 고뇌하고 낙심하지 말고 다만 선한 양심에 따라 행동할 것이나 판단은 하나님 몫이므로 우리는 다만 기도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는 것이 옳은 결정이라 사례됩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바나바의 선교 역사는 성경에 나타나지 않지만 1차 전도 여행 때 밤빌리에서 무리를 일으키고 떠나갔던 마가 요한은 2차 전도 여행길에서 왼손촌 바나바를 따랐습니다. 그가 나중에는 베드로 사도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죠. 그리고 또 심하게 여기 본문에서 배척을 했었던 사도 바울은 그를 동력자로 그렇게 일컫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는 최초로 신약 성경 마가복음을 기록한 성경의 제1저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한때 교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주인공이라 할지라도 아니면 한 가정에 문제아라 할지라도 혹은 더 나아가 이단에 빠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라 할지라도 나중에 하나님께 붙든 바 되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가능성 또한 절대 잊지 마시고 우리는 다만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기다려주는 그러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크든 작든 한국 교회 1세대 교회는 누구나 다 경험하는 바이겠지만 깨닫고 돌이켜보면 바울사도가 말했던 것처럼 나는 죄인 중에 개수로라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제부터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무슨 연유에서인지 오직 바나바는 빼버리고 바울사도의 선거 역사만 다루고 있으며 바나바와 헤어진 바울과 실라는 예전에 돌에 맞아 죽을 뻔한 루스드라에서 1차 전도 여행 때 제자로 삼았던 믿음의 아들이라 일컫는 디모데를 맞아 같이 동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사도는 그를 맞아 또 전혀 뜻밖의 일을 결정하고 실행에 옮기는 그러한 일을 봅니다. 바로 안디옥교에서 큰 문제가 되었던 할례 시행 문제를 그에게 접목시킨 것이죠. 그는 지금 교정에도 없는 자기가 자기 자신의 옳지 않다고 생각되는 할례를 디모데 제자에게 강요하고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할례의 시행에 앞서서 왜 그에게 그러한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으로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유대인에게 더욱더 친밀하게 어필하기 위해서 할례를 그에게 덧붙인다는 그러한 말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바울의 생각에는 시각에서는 이미 본질적인 문제가 할례가 아니란 그런 판단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러한 문제는 오늘날 우리 한국 땅에서도 육의 영향권 아래 조장돼 온 제사 지내는 문제에 대해서 문제로 확대 해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가령 조상 귀신이 들어와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위패를 모시고 음식을 차려놓고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행위는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음식을 같이 만들고 또 같이 기도하고 음식을 같이 나누는 행위는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이 될 것입니다. 다만 바울 사도는 자기의 굳건한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형제의 어린 마음에 우상의 제물을 묻는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까봐 금하는 것이 좋다는 그러한 근면의 말이 있기는 하지만 상황에 따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모든 음식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이시가의 설명이나 이라면 모두가 다하다는 그러한 말씀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오늘 한국교회는 개혁주의 교회라 합니다. 개혁주의 교회라 하면 날마다 그 시대상에 맞는 근본 본질은 변하지 않되 부차적인 문제는 상황에 맞추어 의미를 달리 해석하는 그러한 말일 것입니다. 여기 바울 사도는 자기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다, 구원과는 무관하다, 그렇게 확신하고 가르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람을 얻기 위하여 그에게 할례를 강요하고 또 시행했던 것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한국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제사 문제 때문에 목숨을 잃는다며 천주교는 로마 교황청에서 조상들에게 음식을 차려놓고 절하는 행위는 하나의 이 고유한 문화 행위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결정은 우리 개신교에서는 100번 죽어도 결단코 용납할 수 없는, 용납해서는 안 될 그러한 문제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문제는 바로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러한 마인드로 비시리아,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옛 1차 전도 여행지를 두루 다니며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전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열린 마음으로 선교를 한다는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퍼지게 되자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가 나서서 얼마 전 예루살렘 홍해에서 결정한 4가지 그 많은 규례를 이곳까지 와서 가르치게 이릅니다. 이 말씀이 바로 16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16장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았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성으로 다닐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주어 지키게 하니. 아멘. 바로 할례 외에 우상을 멀리하라 하는 것과 또 음행과 또 그리고 피를 멀리하고 목매어 죽인 것을 멀리하라는 그런 규례를 가르쳤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또 이 일주일 내내 묵상하면서 한 가지 걱정거리가 떠올랐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구원은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이 사실을 100%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어떤 선한 행위도 결단코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마음의 결단으로 나타나고 그 결단은 형식을 갖춘 행위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말을 역으로 한번 해볼까요? 만약
믿음이 흔들리고 연약할 때 적지 않은 행위로 그 형식을 갖추고 그렇게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시행한다면 믿음이 굳건해진다는 역설적인 그러한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유력한 믿음은 굳건한 믿음의 행위로 더 보완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행위로 자기 자신의 믿음을 그 자신에게 증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의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